오늘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00면에 있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르니라. 아멘. 미국의 한 윤리학자가 인도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가 운영하는 어느 한 기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개월 동안 봉사활동의 시간을 가지기로 결정을 하고 멀리 인도 캘커타까지 갔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의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의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 명확한 답을 그렇게 찾고 있던 그러한 길이었었죠. 이 사람이 그곳에서 첫날 마더 테레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질문합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되 확실한 답, 자신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 수 있게, 깨닫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 마더 테레사가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답이야말로 당신이 붙들 것이 아니며 오히려 놓아야 합니다. 이 윤리학자의 마음 가운데 아쉬움, 실망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마더 테레사야말로 가장 확실한 길을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걸어간다고 보였는데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자신에게 그러한 길에 대한 조언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무엇인가 확실한 답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마더 테레사가 이런 이야기를 그에게 해줍니다. 확실한 답이란 제게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제게 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길을 쫓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 보이지 않아도, 확실한 것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모든 것이 불확실하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마음으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머리로 이해되는 확실한 것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확실한 것에서 무엇인가 마음의 안정감을 찾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행복하다, 기분이 좋다라는 느낌 또한 갖게 됩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이야말로 확실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갈급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과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정확한 수치로 이야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신뢰하고 그것을 기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지요. 만일 자녀를 내가 의대에 보낸다라면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할지를 누가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면, 또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이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직장 생활과 결혼하는 데까지 필요한 이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객관적으로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라든지, 또 우리가 앞으로 노년의 삶을 살 텐데 이 노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것들, 아마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때 사람들은 더 공감하고 거기에 더 동의하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더 확실하게 짜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어른들이 자신의 노년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 돈 버는 일에 집중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어쩌면 정말 불가능하다 생각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확실한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온화한 그러한 부모로서의 모습에 대한 기대들,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부부에 대한 모습들, 또 스스로 자기 일을 잘 찾아가며 부모 걱정 끼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그림들, 또 그것만이 아니죠. 항상 나에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내 옆에 있는 이웃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나의 동료들과 내 주변 사람들, 그런 그림들 또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다 확실한 것을 구하는 현대인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지요.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야말로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더 풍성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더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더 불행하다고 느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확실함 속에 더 헤매며 불안해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떨 때 누군가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가 누군가를 돕다가 혹시 나의 삶에 불확실성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선뜻 누군가를 돕는 일에 손을 뻗지 못하는 경우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준비하는 일들 귀하지요. 확실하게 모든 것들의 계획을 세우고 차곡차곡 이 일들을 진행해 가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인간 삶에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확실한 것을 찾고 찾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들이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머뭇거리는 경험들도 하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 자신들도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 그것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발걸음을 내딛는 것,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 믿음으로 내가 있는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길로 나가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아주 큰 이 작전을 펼치기에 앞서서 일들을 주관해 가고 있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그의 아내와 이 작전 펼쳐지기 바로 전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기 아내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 지금 어떤 기분이냐고. 정말 이 전쟁의 가장 결정적인 작전이 작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하루 전날 저녁 자기 아내를 향해서 어떤 기분이냐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이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하지요. 나이 64 아직도 불확실성이 끔찍하게 싫다는 것이 참 우습네요. 아직 나이 64 아직도 불확실성이 끔찍하게 싫다는 게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만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확실하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불확실성이야말로 가장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최대한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불확실성이야말로 가장 확실하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어쩌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불확실성을 쫓아간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확실한 것을 추구했지요. 확실한 것을 기대하고 원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믿음으로 불확실성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75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지만 그 나이에도 아브라함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 하나님부터 또 이런 말씀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 그 말씀에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아들을 또 나귀의 짐을 싣고 번제에 쓸 그러한 나무들을 준비하고 길을 출발합니다. 어디로 갈지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요. 그리고 그 일 후에 아브라함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작했던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믿음의 열매를 그렇게 맺게 되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우리와 같이 확실한 것을 추구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애굽으로 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라.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고귀한 사명을 받았지만 모세는 그것에 대한 의심이 가득했지요. 하나님께 계속 확실한 증거만 계속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함을 모세에게 보여주시지요. 하지만 모세의 의심은 끝도 없었습니다. 계속 확실한 것만 하나님께 구했지요. 심지어는 그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모세의 불신이 하나님 너무나도 답답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또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긴 시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길을 나선 모세를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확실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길을 가던 사람들이 아니었었죠. 수많은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빌립에 대한 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의 중심적인 인물은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처음에 이끌고 갑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이후에 1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아주 긴 그러한 역사의 내용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8장에서 한 사람, 이 빌립에 대한 긴 본문을 할애하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빌립 어떤 사람인지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앞에 6장을 보게 되면 사도들의 일을 도와줄 7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빌립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기록은 없지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했을 때, 하지만 큰 박해 가운데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질 때 빌립도 흩어져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빌립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본문이지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알듯이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 이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거부되는 지역이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분리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역,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이 거주하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그 지역 사람들은 혈통이 혼합되었다고 해서, 혼잡해졌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는 지역이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빌립, 자기가 아는 사람 한 사람 없었지만 또 외진에 대해서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그러한 낯선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서 8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리고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해지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 사역을 돕게 됩니다. 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열매,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아주 은혜로운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 빌립,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우리가 함께 보았던 2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좀 황당한, 좀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빌립이 듣게 됩니다. 빌립이 그 척박한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처럼 아름답게 일궈내었는데 그로하여금 잘 나가는 곳에서 떠나 가사, 광야로 가는 길, 사막으로 가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시점에 이 빌립이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광야로 가라, 사막으로 가라. 자신이 수고하며 애썼던 일에 아주 만족했을 그 시기에 가장 최고조에 올라와 있을 자신의 하던 일들에 대해 고취했던 그 시간에 이 사마리아 지역,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불확실했던 그곳에서 확실하게 복음의 열매로 바꾸어 놓았던 그 시기에 빌립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사, 광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빌립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가사 광야 길로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끝에 보면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블레셋 지역인 아소도와 가이사라까지 갔다. 그의 복음 증거의 여정, 행적들을 오늘 본문이 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큰 성공을 이룬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이 이룬 성공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성공에 취해서도 그렇기도 하고요, 자신이 이룬 성공을 끝까지 확실하게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 때로는 무리수를 두기도 하고 조급하다가 결국 어려움을 겪고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지금 어쩌면 빌립 가장 최고조에 가장 흥황한 그런 시점이 있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길을 가게 되는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후에 빌립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이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관리하는 한 관리를 만나게 되지요. 그는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죠.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런 종이 성경이 아니라 큰 두루마리 성경이었기 때문에 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아주 비쌌죠. 그만큼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길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 빌립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이후로 그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이후의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에티오피아에는 18%의 개신교인, 그리고 한 43% 되는 정교회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또 참 드물게 아주 일찍이 또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듣게 된 특별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으로 비롯되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결과를 잘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 빌립에게 들렸을 때 우리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번 빌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빌립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아주 심각한 음성임에 분명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이렇게 헌신하며 수고했는데 이제 또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제가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열매를 구하며 수고함으로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 또 저로 하여금 어디 또 저 사막으로 가라 하십니까? 아마 빌립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의 마음에 아마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했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의 특별한 경험, 고귀한 성취,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순종을 통해서 복음이 한 사람 빌립을 통해, 한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 수많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뜻밖의 행운이 될 수도 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뜻밖의 행운이 될 수도 있다.
아마 이 격언은 또한 반대적인 의미도 있겠죠.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 어떨 때에는 뜻밖의 불행이 될 수도 있다. 아마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달성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붙잡았는데 잡고 보니 그것은 아무런 쓸데없는 껍데기뿐인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거나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돈을 얻으려고, 돈을 잡으려고 애썼는데 결국은 건강을 잃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얻으려고 귀한 사람들을 다 포기하고 버렸는데 결국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경우들도 보지요. 정말 사람들의 인기에 너무나 기분이 좋았는데 오히려 끊임없는 악플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특별한 위치에 올랐는데 평정심을 잃고 방종하다가 그리고 권력을 남용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과거에 연연할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새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빌립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성공적인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불확실한 곳으로 다시 나갑니다. 수많은 사람,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로 그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가기 싫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혼란이 그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그처럼 불확실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 그 기본적인 전제가 없다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제대로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영성학자인 고든 스미스는 분별의 기술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필수적인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거할 때 수많은 소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에서의 삶,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교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리고 하나 더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한다면 필수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은 근본적인 헌신이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는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내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지, 내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지혜와 지식이 없다라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 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폴로 신학교 교수인 마크 레버트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에 의해 평가되지 않고 예수님을 쫓는 과정 전체를 통해서 헤아려진다. 결론적으로 소명이란 삶의 방향이나 직업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쫓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변화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키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 일꾼들이 다 귀하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제든지 내가 있는 자리를 떠나 새롭게 시작하는 순종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제든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겠노라 결단하며
순종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 빌립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참 특별한 졸업식 축하 연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관을 지냈던 존 로버츠가 어느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 초대를 받아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축하하며 졸업식 축하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연설 중에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졸업 연설자들은 대개 행운을 빌어주거나 덕담을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저는 앞으로 가끔 여러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참된 정의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니까요. 또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많은 배신을 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의의 중의성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 외롭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친구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끔 불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삶에서 운의 역할을 인식하고 여러분들의 성공이 전적으로 마땅히 일어난 일이 아니며 누군가의 실패도 전적으로 마땅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테니까요. 불확실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지혜를 우리한테 주는 그러한 연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합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들을 보이십니까? 그때 안절부절하십니까? 두려워 어쩔 줄 몰라 떨며 근심과 걱정 가운데 헤매는 경험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분노하며 화를 내고 누군가를 원망하진 않으십니까? 그때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